할렐루야. 제가 이 책을 쓴 지가 이렇게 동역자를 섰다라고 이 책을 쓴 지가 몇 년도인가? 1995년 10월 5일 1995년 10월 5일에 초판이 발행된 거예요. 이 책이 써서 그래도 제일 많이 팔린 책이 이 책인데 그런 뭐 자랑이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빌레몬서를 보면서 사도 바울님은 설득론에 능한 자다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이렇게 동역자를 설득하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제 우리 합동적 교단에서 나도 모르게 이 책을 좋은 책이라고 이렇게 그 기독 신보에다 냈더라고. 나는 몰랐는데.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제가 이제 어쩌면 한국 교회에서 처음으로 이 설득법, 성경적인 설득론을 처음 썼어요. 그래가지고 처음 쓰고 난 이 책이 나온 후부터 1년 후에 이제 뭐 목사님들도 그렇고 설득론에 대해서 쓰더라 이 말이죠.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몇 시간이 될지 모르지만 이 바울의 님의 설득법, 설득론에 대해서 이걸 나눈다는 거예요. 피스 에신이라 그러는데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설득을 하는 거, 설득력이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 살아가는데 설득력이 필요 없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 노동자든 근로자든 또 뭐 혼자서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라도 뭐예요? 친구를 설득해야 되고 또 가족들도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설득을 나는 논이 필요가 없다. 그런 사람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특별히 그런데 이제 지도자들, 뭐 선생님이나 정치인들이나 또 상담을 하는 사람이나 목회자들이나 특히 보험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또 뭐 회담하는 이런 분들은 특별히 그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있을 때 뭐예요? 그 일을 잘 완수할 수 있는 역사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설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말만 잘한다고 설득을 잘할 수 있다 아니에요. 그 사람만 말이 잘한다고 해도 설득력이 없는 사람이 있고 말을 뜨듬거려. 심지어 바울님은 말에는 졸하다 그랬잖아요. 말은 잘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 사람이 꼭 이렇게 영업도 잘하고 설득을 잘하고 오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몇 시간이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과 제가 이 사도 바울님은 어떻게 복음적으로 이렇게 설득적인 일을 했는가 이런 것을 좀 나누면서 여러분과 저도 좀 설득력이 좀 이렇게 업그레이드되고 배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7장 4절에 보면은 찾아봐요. 사도행전 17장 4절. 사도행전 17장 4절. 4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근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많은 기부인들이 또 큰 무리들이 봐요. 뭘 받았다 그랬어요? 근함을 받고 누구를 따랐어요? 바울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이 우리나라 성경은 근함이라고 돼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설득을 했다는 거예요. 설득을 말씀으로. 그러니까 바울님은 말씀을 가지고 그 기부인들이나 큰 무리나 많은 사람들에게 막 우리 부흥사들처럼 막 유창하게 전하는 게 아니라 조곤조곤 하면서도 이렇게 잘 이렇게 귀에 쏙쏙 들어오도록 설득을 하고 그 하는 설득의 열매를 맺어가지고 복음적인 근함을 받아가지고 뭐예요? 자기를 따르고 복음을 추종하는 사람들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거 뭐예요? 그리고 바울님은 뭐예요? 결국은 뭐예요? 설득력의 명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들은 이렇게
옛날에 YS님이나 뭐 DJ님이나 정치인들도 뭐예요, 나름대로 뭐예요, 그 지식이 있었지만 뭐예요, 이렇게 사람을 잘 설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로 끝까지 충성을 하고 따르잖아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진 걸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바울님은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고 뜻을 풀어서 증명을 하고 또 그 기부인들을 설득을 하고 이래가지고 영적인 설득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그런 무리가 된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도 큰 일을 하든 뭐 적은 일을 하든지 간에 그 만나는 모든 사람 앞에서 유식한 얘기 뭐 좋은 정보 얘기 이런 얘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전도도 그렇고 사실 설교도 그렇고 어떤 면은 모든 면도 설득이란 말이에요.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할 줄 알아야 돼요. 식당에 가서 손님이 왔을 때 뭐 오곡이 뭐예요? 아, 오곡은 뭐예요? 아, 저거 쭈꾸미 저거 정식은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는데 이게 매콤달콤하고요. 이게 약간 느끼함을 잡아주고 좋아.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서 일단 들어오면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일 싼 거 보기가 쉬워. 제일 싼 거를 사지라 그래. 서민은 나도 그래. 어려면 제일 싼 걸 보려 그래. 싼 걸 살라 그런단 말이야. 먹으려 그런다고. 외국 사람들 밥 대접받으러 왔는데 비싼 거 부를 수가 없거든. 눈치 보느라고. 그러면 그에게 가가지고 이게 이건데 이거 드셔도 되고요. 이거 드셔도 되고 이게 이제 이러이러한 정식은 이렇게 포함되고 요리조리하고 요리조리 해요. 그 다음에 이런 걸 추천하는데 한번 드셔볼 마음이 있어요. 이러면은요, 손님을 대주러 왔으면 체면대라도 뭐예요, 하나를 더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결정하도록 기다리죠. 뭘 먹을 때요 하고 우리가 기본이 이거고요. 이 꼬등어째리면 이렇게 이런 거예요. 그냥 듣든지 말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뭐예요? 더 나은 것을 뭐 하나라도 더 끼어가도록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좀 그 눈치를 보고 봐서 이렇게 차림도 보고.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은 모든 것이 이렇게 뭐예요? 욕심이 아니라 상업적이든 영업적이든 복음적인 전도적이든 설교도 마찬가지, 설교도적이든 뭐 정치 연설이든 뭐든지 간에 이런 면에 있어서도 뭐예요? 설득력이 있어야 뭐예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봐도 이렇게 왜 백분 토론 같은 데라든지 정치인들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요, 정말 어쩌면 그렇게 잘 받아치고요, 어쩌면 그렇게 얘기를 잘해. 에? 상대방이 무안할 정도로. 그런데 제가 이번에도 내가 느끼는 게 있어요. 그 왜 이렇게 뭐 대선 때 연설하는 거라든지 또 뭐 총선 때 연설하 이럴 때에 우리가 이 바이블 밸런스 이 학교가 좀 제대로 되면은 이 연설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나누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상대방을 자꾸 비판만 해가지고 자기가 올라가지 말고 좀 진솔하게 그들에게 다가설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 우파 좌파만 얘기하지 말고 중도 입장에서도 이렇게 객관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때 청중을 움직일 수 있는데 이런 게 있는 거거든. 그게 뭐냐면 설득력 있는 사람이 나서야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쉽게는 뭐예요? 여러분 남편도 설득해야 되고 애도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소리 지르고 국밥 지르도 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따라서 상대에 대한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우리가 설득을 하려면은 사자하고 설득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설득해야 되잖아. 그러면 상대방이 어떤 성격의 유형을 가졌는지가 먼저 파악을 하라고. 그 사람이 뭐냐면은 이 사람이 권위주의인가, 민주주의인가, 내향성인가, 외향성인가, 논리형인가, 감정형인가, 이거를 먼저 이렇게 좀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 그리고 예를 뭐예요? 그 사람이 권위주의인 사람 앞에 가가지고 당돌하게 시크고 나가서는 안 되거든. 권위주의인 사람한테 더 예의범절적이고 숙이고 낮아진 모습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민주적인 사람 앞에 막 너무 독선주의로 나가가지고 상품 쓰면 이게 최고라고 이것도 인정하고 저것도 인정하고 그런데 이렇게 나가야 되지 하나만 얘기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내향성인가 아니면 외향성인가, 곰곰이 내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인가, 좀 다혈적으로 외형적으로 팍팍 움직이는가, 이런 걸 알면서 가서 접근을 해야지 무조건 가가지고 미끼를 던져서 안 된단 말이에요. 또 논리형인가, 무조건 다다다다 하지 말고 이 사람은 논리 정연하다, 정발합을 찾기를 원하는 사람이다. 특히 지성인일수록 논리 정연하지 않으면 움직이질 않는 거거든. 그 논리적인 사람이 논리적인 것을 연구하고 가야 돼요. 또 우리는 뭐예요? 감정형인가. 대체로 보면은 남자가 감성형이에요, 여자가 감성형이에요? 여성이 감성형이 많지. 분위기에 많이 타고. 근데 한국 사람들도 정의 문화가 많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 독일 사람들은 굉장히 냉철하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 TV에 나가 질질 짜고 이해가 안 된대. 그 감정을 감춘다고, 그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나라는 뭐예요? 정의 문화가 많기 때문에 뭐예요? 또 정이 많은 문화니까 뭐예요? 도덕적으로 뭐야 깨끗하지 않을 수 없다. 자꾸 자식 문제가 걸리고 자꾸 이게 문제가 있잖아요, 이게. 그 우리나라는 뭐예요? 감정형이 많아. 그래서 뭐예요? 감정에 호소해란 말이에요. 그 마음의 감정을 호소할 때 그 사람이 감정이 움직이는 거란 말이에요. 대통령 하면 울 때라든지, 막 업적을 통해서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 그거를 그래서 항상 다시 얘기할게요.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람을 설득하려면 어떤 형의 스타일인가를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뭐예요? 접근을 하란 말이에요. 그래야 그 사람을 이렇게 설득을 시킬 수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다음에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상대에 따라 상대의 세계관과 사고방식을 여러분이 파악을 해야 돼요. 자, 그 사람이 예를 들어 우파야. 우파한테 자꾸 좌파를 주입시키려고 그래. 싸움밖에 안 돼. 그 사람이 좌파면은 좌파인 줄 알고 건드리지 말아야 돼. 그 교회에서도 크게 싸운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중립형이다. 그걸 알고 파악을 해야지, 그 사람의 세계관. 그 세계관이 지나친 그 민족주의다. 그 민족주의로 나가야 된다. 그 사람의 세계관, 사고방식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 사람을 얻을 수가 있고 이렇게 취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무조건 가서 대시한다고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 오늘도 식당에 가가지고 외국 사람이 왔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대학생 같기도 졸업하기도 하고 뭐 카자흐스탄에서 왔다고 이러더라고. 카자흐스탄에서. 참 이게 외국 이제 이 다문화 시대가 됐지만은 외국 사람들 늘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그런 걸 알고 예를 들어서 이제 특징도 파악해야 되겠지. 우리가 회담을 하려면은 소련 사람은 어떤 스타일이고 미국 사람은 독일 사람, 프랑스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또 한국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런 거를 적어도 그 세계관을 파악하고 가야 된다. 다음에 따라 상대의 가치관을 하자고. 그 사람이 가장 가치를 무엇에 두고 있느냐를 살피라고. 그 사람이 어디에 가장 가치를 두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지금 몸이 안 좋아가지고 건강이 안 좋아. 그러면 뭐예요? 건강에 대한 얘기를 뭐예요? 접근해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많이 아파. 아픈데 뭐 놀러 가자 그거 안 되는 거거든. 아픔을 달래주는 것으로 접근을 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뭐예요? 너무 가난하다고 물질로 어려워. 그걸 뭐를 해야 되세요? 물질적인 어떤 면으로 우리가 좀 던져주고 구제하고 이런 식으로 선물 주고 나가야 될 거잖아요. 우리나라 이번에 방정환 선생님 원래는 1일 날이 5월 1일 날이 원래는 어린이날이었다는 거만. 5월 5일이 그 일제의 잔재라는 거만. 그 바꾼다 그러더니 아직 안 바꾸네. 그런데 우리나라 어린이들한테 청소년한테 그 데이터를 해봤더니요 5명 중에 2명인가는 자기가 불행하다고 생각한대. 왜? 너무 미래가 불확실하고 어렵다는 거야 애들이. 그리고 뭐예요? 너무 가난하다 이거야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빚에 쪼달리고 어려운 사람 앞에 가가지고 전도하려면 뭐 해야겠어요? 물질이 있으면 물질도 좀 주고 빚도 좀 갚아주고 이러면서 해야지. 그 아픈 데 가가지고 그리고 지금 막 천국에 대한 가치관이 필요해 막 죽기 그러면 천국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죠. 그러니까 항상 그 사람을 볼 때는 상대의 그 가치관이 어디에 높이 평가를 두고 있느냐. 돈이면 돈에 평가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돈에 있는 사람은 돈에 잘 물리기가 쉽거든. 여러분 다단계가 왜 잘 넘어갑니까? 아니야 하면서도 왜 넘어가요? 그 사람들 막 나와가지고 막 성공한 막 가짜 그 막 찍어가지고 그 통장 그 막 찍어주고 막 옷 입고 하려고 막 정말로 그런 것처럼 홀랑 넘어가잖아요. 아니야 하면서 넘어가거든. 나는 그게 그 기독교 권사님들도 많이 넘어가더라고. 정말로 안타까워요. 제가 언제 군대에 있어서 나보고 이제 그 뭐 있던 사람인데 뭐 좀 선교적 차원으로 만나자 그래가지고 사당도 방배동이 어디 쪽에 이래 갔는데 그 밥을 뭐 사준다 그래가지고 가서 밥을 내가 놀랬어요. 뭐 얼마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지 몰라 그래. 옷도 잘 차려입고. 근데 이분이 어디에 서울 대형교회 다니는 분이라고 하는데 뭐 쉽게 말해서 직업 소개서도 해보고 뭐 어린이 사업도 해보고 막 별별 사업을 다 해봤다는 거야. 그래 이 일은 틀림이 없다는 거야. 뭐 어디 캄보디아인가 어디에 땅을 싸게 사놓으면 요게 얼마 있으면 엄청 올라올 거라는 거야. 막 5천만 원 1억 이런 것만 투자하면 된다는. 그래 어떻게 하라냐. 그쪽에서 계속 전화가 오더랍니다. 끊임없이 전화가 오더래. 아니야 그래도 전화 오더라는 거야. 그 일단 들어가 가지고 그 왕자하고 사진 찍은 게 신문이 났대요. 이걸 철떡없이 믿고 있길래 내가 밥을 먹으면서 내가 CD를 주면서도 한마디 했어요. 권사님 잘 되길 바랍니다. 크리스천 비전이 있었는데 정말로 잘 되길 바라는데 제가 볼 때는 노땡큐예요. 공산주의, 더구나 공산주의 상대로 돈을 벌겠다고요? 아이고 목사님 그 왕자하고 사진 찍었다고 그 사진 찍어 신문 나는 거 돈만 주면 나오는 건데. 그럼 만약에 그 해에 정말로 잘 됐으면 저한테 연락을 하십시오. 제가 거기에 대한 위로를 해주겠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뭐요? 돈 다 날렸더라고. 돈 다 날려. 거기에 막 그 홀마다 사람이 막 뻥쩍지근하게 모였더라니까. 뻥쩍지근하게. 땀 안 흘리고 돈을 벌려고 하니까. 내 마음에 사기성이 있으니까. 쉽게 돈을 벌려고 하니까 뭐예요? 그냥 너무 자빠지잖아 지금. 내가 목소리 높일 건 없지. 그게 뭐냐? 우리가 좀 냉철할 때는 정말 냉철한 이성을 가져야 되고 판단력을 좀 가져야 돼요. 그냥 사람의 긴 말 듣고 이렇게 넘어가지 말고. 다음에 내가 상대방에게 설명할 내용에 대하여 상대가 얼마나 알고 있는가, 정보를 얼마나 알고 있는가를 알고 가란 얘기예요. 이해가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저분을 설득을 하려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자동차를 팔려고 그래. 내가 예를 들어서 뭐 현대 전기차야. 그러면은 요즘에 전기차를 사고 싶어도 이제 충전하는 데가 많지 않고 배터리가 약해서 문제잖아요. 그러면은 그 상대방이 이 차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한국에 대해서 한국의 전기차만 알아봤는가, 혼다나 벤츠나 다른 데에 대한 차는 알아봤지 않았는가, 또 가격대는 알아봤지 않았는가, 이 사람은 어떤 성향을 좋아하는가, 레저용인가 아니면 뭔가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전화상이든 정보를 대체로 알고 뭐예요? 여러분 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고객들은 스마트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 가격 한다고 얼른 산 줄 아세요? 요즘 애들 어떻게 해요? 그대로 찍어가지고 인터넷 다 알아보고 얼마 다 알아보고 다른 데 또 알아보고 하지 그대로 여러분 말 믿고 홀랑 삽니까 잘?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뭘 하려고, 그러니까 전도도 마찬가지야. 전도를 해도 우리 교회를 전도할 때 그분이 예를 들어 부흥사 스타일을 좋아하는가, 아니면 뭐 논리적이고 이렇게 그저 강연식인 어떤 각선희 목사님 스타일을 좋아하는가, 아니면 윤석전 목사님 스타일 같은 걸 좋아하는가, 이런 거를 조금 파악을 해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해야 돼요. 어쨌거나 그 정보에 대해서 목사님의 그 좋아하는 스타일에 대한 정보도 알으라고.
무작정 끈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 무슨 일이든. 자, 아침에 우리가 보리밥을 팔아보겠다. 그러면 아침에 사람들이 보리밥을 얼마나 성량할까? 아침엔 죽을 원할까? 해장국을 원할까? 좀 위에 부담 없는 순두부를 먹을까? 이런 거를 내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항상 고객을 우선으로 생각을 하란 말이야. 셀러리맨들이 술을 먹은 사람은 해장국을 원할 거 아니냐 말이야. 아침부터 그러면 뭐 극단적인 얘기지만 등심 꾸이 먹으러 오시오 그러면 오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항상 그래서 내 형편과 내 입장을 보지 말고 상대방을 설득을 시키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 대한 접근을 할 수 있는. 아무 맹탕이야. 정보 아무것도 없어. 그 어떻게 그 사람을 이렇게 내 편으로 설득을 할 수는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을 팔고 싶다 그러면 제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제가 식당 하는 사람 같으면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아버지 어머니 저희들을 위해서라도 아침을 꼭 드세요.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 손주와 손자들을 위해서라도 꼭 동생각하지 말고 아침을 꼭 드세요. 그렇게 현수막을 하고 나갈 거란 말이에요. 우선은 뭐예요? 사람은 돈을 먼저 생각한다고. 아이고 아침 그냥 굶주리게 생각을 하거든. 그러나 더 건강하고 오래 살기 위해서는 뭐예요? 아침은 뭐예요? 황제같이 점심은 정성같이 저녁은 거지같이 먹으라고 황승환 박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돈보다도 급해도 내가 아침을 먹어야 되겠구나. 돈을 좀 쓰더라도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게 중요하지 그 돈 몇 푼 저축하는 게 그것이 아니구나.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작은 마음이지만 그냥 거기다가 세일하는 음식 때리는 것도 좋겠지만, 그러니까 뭐냐, 항상 상대방의 그 정보 그걸 여러분이 알고 해야 된다. 다음에 따라 상대방은 설득하는 사람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설득자가 피설득자에게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걸로 여러분이 보고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교회가 열심히 하다 보면 시험이 들어야 안 들어요? 큰 거 가지고 시험 잘 들 수도 있지만요, 진짜 별것 아닌 거 가지고 시험 들어. 저도요 총각 때 설교를 한참 하는데 지금은 나이가 이제 90이 돼 가서 웃지도 않네. 조용하고 얌전하게 설교하잖아요. 제가 젊을 때는요 왔다 갔다 하고 정신이 없었대요. 이 옷이 소금에 젖어가지고 부흥회 끝나고 나면요 이게 소금에 젖었다고. 너무 뜨겁게 해가지고. 그런데 어떤 분이 입이 이만큼 나왔어. 그 왜 그랬냐 그랬더니 수요일 날 목사님이 자기들으라고 그렇게 책망적인 설교를 했대요. 따라서 착각은 민주주의라고. 그 많은 교인 중에 왜 자기만 쳐다보고 있냐고. 자기만 하나 보고 왜 그 설교하려고. 물론 사람이니까 감정이 나쁘면 그럴 수 있는데 자기 한 사람을 두고 왜 그렇게 때리는 설교를 하냐고. 그렇게 원래 이게 그릇이 된 사람은 내가 이런머리 약하기 때문에 주의 종을 통해 은혜 받게 하는구나 그러는데 그러면 그렇지 않다 그래도요 이분은 이거 목사님이 얼굴이 막 불려가지고 막 난리치던데. 그래서 속으로 아이고 바보 같은. 내가 그럼 당신 보고 그랬으면 그랬다 그러겠냐? 아이고 참 착각도 너무너무 착각을 하거든. 자, 그래서 그 사람이 시험이 들었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A라고 하는 집사님을 시험 들어서 이렇게 대신 보내려고 하는데, 이 사람 시험 든 사람이 그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이 사람을 얼마나 존경하고 인정하느냐를 알고 근사님이라고 교회 장로님이라 무조건 보내지 말고 무조건 보내지 말아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이분이 그분에게 감정적으로 안 좋아, 별로 사이가 안 좋은데 그 사람을 보내봐야 뭐예요? 오히려 손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시험 든 사람이 뭐예요? 가장 존경하고 나이도 그렇고 좋아하는 사람을 뭐예요? 인정하는 사람을 보내서 설득을 하게 해야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삼자 설득은 그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걸 보고서 그 연결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무작정 사람을 붙인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가 시의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보통 보면은 딸 바보라 그러죠. 아들 바보보다는. 그러면은 이제 그 아빠가 이제 무슨 일이 있어가 시험 들고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뚝뚝한 아들을 가지고 그 설득을 시키려고 그러지 말고, 예를 들어서 해외에 여행을 가고 싶다 이면 가족이, 그런데 아빠는 현실 때 안 가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는데 그 무뚝뚝한 아들 가지고 아버지를 설득하는 것은 도움이 50이지만 뭐예요? 아빠가 누구예요? 딸 바보잖아. 그리고 자기가 설득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뭐예요? 딸을 통해서 애교 떨게 해서 아빠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아빠, 우리가 이것저것 다 인정을 하는데 그래도 아빠가 그래도 건강할 때 그래도 우리가 해외여행을 한번 가야지. 우리가 앞으로 내가 돈을 벌어서 아빠에게 그거 돈 갚을 때니까 우리 그거 좀 이렇게 있잖아, 그거 이렇게 좀 비자금 내 가지고 우리 이렇게 한번 이제 좀 갔다 와요. 그래 막 뽀뽀해 주면서 그렇게 하면요, 자식이 이기는 부모 없다고 뭐예요? 아빠가 뭐예요? 훨씬 마음을 움직인단 말이에요.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모든 전도든 뭐 상담이든 모든 면도 마찬가지야. 그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거를 그 사람을 파송해야 된다고.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이게 이제 너무 지방색이 많잖아. 그러면은 너무 예를 들어서 경상도 싫어하는 사람을 막 또 보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전라도 사람이 너무 싫어하는 사람 보내면 안 돼. 중도적인 사람을 보내든지 해야 되지. 쫓겨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 정도 여러분이 가져야지 설득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따라 상대는 그 장소에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는 상황을 위한 준비를 같이 해주고 있는가를 알아야 돼. 자, 보세요. 상담하려면 장소가 필요하잖아. 어디에서 만날 것이냐 이런 게 중요해. 어디에서 만날 것이냐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내가 보험을 내가 사람을 영업적인 걸로 해주려고 소개를 하려고 그래. 그러면은 막 그 카페인데도 막 너무 시끄럽고 막 사람들이 많고 막 이런 데 가가지고는 뭐예요? 잘 안 되잖아. 좀 뭐예요? 조용하고 한적한 곳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장소도 뭐예요? 내가 좋은 장소를 선택하지 말고 상대방이 어떤 장소를 원하느냐 상황, 그거를 먼저 뭐예요? 물어보려고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예요? 적어도 장소도 뭐예요? 1, 2, 3를 얘기하라고. 자, 카페 아니면 두 번째 뭐 식당 아니면 산속에 있는 야외 어떤 거 이런 것도 거리 쪽으로 해가지고 이런 걸 해가지고 중에서 어떤 것이 좋으냐고. 내가 그 사람을 설득을 해야 되니까 그 사람이 좋아야 되잖아. 그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장소에 가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설득을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것을 장소를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별로 안 좋게 보고 교회 오는 걸 두려워하는데 교회 카페로 가자 이러는 것보다는 뭐예요? 또 다른 카페가 좋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빵집이 또 좋을 수도 있는 것이고, 빵을 좋아하면 빵순이면 빵집으로 가는 것도 좋고, 이런 게. 예를 들어 그분이 빵을 좋아하는 걸 알면 뭐예요? 요즘엔 그 제빵소 같은 거 하면서 카페가 하는 데가 많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도로 이제 그분을 모시고 가야죠. 야외를 좋다. 야외 환경. 그러면 야외 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항상 여러분 다시 얘기할게요. 내가 상대방을 설득할 때 내가 장소가 좋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 내가 좋아하는 커피, 내가 좋아하는 환경, 내가 좋아하는 장소를 하려고 그러지 말고 뭐예요? 언제나 뭐예요? 상대방에게 주고서 여러분이 설득을 해야 된다. 그래야 그 사람을 움직일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래서 제가 하늘산에서 오래전에 낮 집회 때 아침 공부 때 이걸 했더니 보험회사 소장님이 왔더라. 보험회사 소장님이 와가지고 그 밥을 사면서 자기가 보험회사 다니면서 많은 강의를 들었는데, 야, 이거 목사님한테 이거를 미리 들었으면 훨씬 더 성경을 많이 했을 텐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다음에 달에 반응에 측정을 해라 이 말이에요. 자, 설득을 대화를 하고 진행하면서 어떤 사람은 딴 데 쳐다봐. 설교하면서도요 자꾸 하늘을 쳐다봐. 교인들하고 눈 맞추기가 두려워서 그런지 힘들는지 자꾸 뭐 엉뚱한 데 나무를 보고 쳐다보고 이래. 그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설득하려면 뭐예요? 그 사람을 봐야 돼. 에? 항상 신경을 곤두세워서 부흥회로 설득하든 또 다른 면으로 어떤 면으로 근면을 하든 책망을 하든 또 어떤 설득을 할 때에 아주 그 레이더가 왜 저기 오는 것처럼 쫙 이렇게 이리 비춰보고 저리 비춰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상대방을 눈과 귀와 그 모습을 세밀주도하게 반응을 측정하면서 진행을 하라고. 상대방이 전혀 이해 못하고 있는 표정을 가지고 있으면 쉽게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부산에 집회를 갔는데, 저는 이제 가르치는 걸 좋아한다고 이래가지고 이제 뭘로 관심을 해보니까 전혀 안 베끼는 거야 이게. 그래서 당장 그만두고 뭐예요? 빠른 쉬운 설교로 다시 바꿨다 이 말이에요. 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그 사람을 설득하는데 내가 책망을 해. 그러면은 그 사람이 지금 그걸 못 받아들이고 있다가 못 받아들이고 막 지나치게 막 그 분출하기 직전까지 계속 가면 뭐예요? 그 겉면에 설득의 빵점이 되는 거거든. 그럴 때는 조금 내려야지. 목소리를 내쳐야지. 너무 또 고함치고 계속 때리면 안 되죠. 미까지 올라갔으면 레로 내려와야지. 파까지 올라갔으면 레까지 올라올 수 있죠. 항상 여러분이 상품을 팔든 음식을 팔든 뭐 설교를 하든 뭐 셀러리맨이든 영업사원이든지 간에 그 사람의 표정을 내 얘기가 잘 이해를 하고 있는 건지 지금 내 얘기가 잘 먹히고 있는지 이거를 자꾸 여러분이 피드백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꾸 그걸 보면서 거기에 맞는 것을 줘야지. 그거가 잘 안 하고 자기 감정에 도취가 돼서 자기 주장에 잡혀가지고 자기 뭐에 잡혀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요 허공을 칠 수밖에 없다. 허공을 칠 수밖에. 수확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미끼가 안 먹으면은 미끼를 바꿔야 될 거 아니냐고. 안 되고 있는 걸 가지고 계속 그렇게 던지고만 있으면 그 실수란 말이에요. 특히 우리 목회자들이 많이 실수를 많이 한다 그래요. 교인들이 울면 은혜 받는다고 생각해요. 지금 너무 몸이 아파서 울고 있고 남편한테 지금 화가 나가 불타기가 나가 울고 있고 그 못살 왼수 때문에 울고 있고 너무 그 싫은 땅에서 울고 있고 아니면 너무 몸이 지쳐가지고 울고 있는데 교회 와서 찬송하고 울고 설교하고 통성기도 많이 물론 은혜 받아서 울지만은 그러면 은혜 받은 거로 생각해. 물론 은혜 받아서 울 수가 있지요. 그러나 설교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혼자가 은혜 받아고 자기 도취해서 막 떠들고 막 집회 나가서 막 설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반응을 장로님들, 권사님들, 젊은이 반응을 보면서 뭐예요? 때로는 길게, 짧게, 크게, 높게 하면서 또 너무 지겨운데 막 그래도 자기 분량을 달하겠다고 막 그러면서 막 끝까지 그걸 막 마치려고 하거든. 그것처럼 또 미련한 게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젊을 때도 이제 그런 실수를 했는데 말씀을 전하다가 설교가 그러면 한 시간 설교하면 30분 했는데 뭐예요?
설교 중에 막 산속에 들어가고 울고 불고 뒤집어져. 통성기도 안 시켰는데. 그런데 그걸 기어이 종을 쳐가지고 다시 설교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불붙이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야. 그때는 성령님이 일하도록 뭐예요? 설교가 그만두라고요. 그거 다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어떨 때는 찬송 3대지 4대지 했고 찬송 하나 부르는데 막 통곡하고 막 뒤집어. 그러면 뭐예요? 그 찬송을 계속해 하고 뭐예요? 막 그 중단 안 될 수로 올라갔을 때는 뭐예요?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끝내요. 그 기어이 또 종치가지고 여러분 감정을 가라앉히고 다시 또 설교하길 길을 그렇게 하면 그 불을 다 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항상 우리 설득하는 사람은 그 사람 눈, 귀, 그 심장 뛰는 소리까지는 들을 수 없지만 얼굴에 그 표정을 보면 알거든요. 가짜 은혜 받는 시기인지 진짜 은혜 받는 시기인지 지금 영이 임하는 역사가 있는지 내가 은혜 받는지 안 받는지 이거를 쇼인지 이게 알 수 있거든. 영적으로 다 있고 눈치 코치도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걸 잘 보면서 뭐예요? 그렇게 그 설득을 해 나가라 이 말이에요. 그거 없이 반응 측정도 없이 예를 들어 전도하는데도 말이지요. 무조건 교회 오라고 하면 되겠어요? 막 튀기고 있는데 그러면 잠깐 놔두라고 고기를 풀어주라고 다음에 놔두고 또 조금 던져보고 또 이렇게 던져보고 이렇게 해야지. 그 자리에서 당장 뭘 빼려고 하지 말으라고. 상품 제가요 요 얘기만 할게요. 구르동에 살 때 구두 파는 아저씨가 있는데 뭐 교회를 많이 다니지만 내가 가면 목사인 줄 아니까요. 막 뛰어나가가지고 막 90도로 목사님 오늘 저도 교회 갔다 왔습니다. 막 너무 그러니까 그 집을 피해 다닌다고요. 그 집을 피해 다니 너무 부담스러워서. 그러니까 친절도요. 팁을 받기 위한 친절. 에? 자기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친절. 지나친 친절은요. 잘못하면 쏙 보이는 친절은 역효과입니다. 그것도 너무 감추는 것도 문제지만은요. 적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서비스 아무리 업이라도요 막 지나치면요 제가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여러분이 항상 그 반응을 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밥 먹는 때 뭔가 밥을 좀 더 원한다. 눈치가 딱 보여야 되고 반찬 하나 더 좀 달라길 원하는 마음이다. 이런 거 있다든지 이런 게 있을 때는 그냥 알아서 갖다 줘야 돼요. 알아서. 주세요. 한 번 주세요까지는 괜찮은데 2번 더 주세요 하고는 미안하거든요. 일본은요 그대로 돈을 다 받는데 조그만 깍두기 하나 주라 돈을 그대로 다 받아. 일본은 더 준다는 거 이해가 안 된대. 일본은 참 우리나라가 축복의 나라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한번 그런 내용을 들었는데 미국에 잘 사는 나라지만은 복지도 잘 됐지만은 병원 가면 의사 만나기가 너무너무 어렵고 예약해도 뭐 몇 시간 기다려야 되고 막 약값도 비싸고 엄청나대요. 그래 미국 사람은요 웬만하면 병원 안 간대. 그냥 민간요법으로 고치려고 하고. 그래 한국에서 유학한 미국 사람이 뭐 하다가 손이 베어가지고 피가 막 많이 쏟고 이랬는데 미국 생각하고 병원을 안 가려고 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병원 갔더니요 금방 의사를 만났네. 금방 치료했네. 그래 돈을 미국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뭐 몇십만 원이래요. 뭐 80만 원. 그래서 막 무장을 하고 갔는데 웬걸 돈을 너무너무 이렇게 적게 받는 거야. 그리고 약국을 가면서 두근거리는 거야. 약국 가면은 또 이제 약국 가지고 약값 가지고 때리겠구나 이래가지고 막 큰 무장 오고 갔던데 약도 몇천 원 안 되는 거야.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동영사 때려가지고 미국에 충격을 줬다 그러잖아. 역시 빨리빨리 문화는 한국이라 그러면서 막 충격을 주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졌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미국보다 그러니까 그 오바마 대통령 우리나라에 그 여러분 그 의료 이거 하려고 얼마나 노력해도 안 됐잖아요. 우리나라 여러분 1,500원이면 가도 물리치료하고 오잖아. 세계적인 축복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의사가 마찬가지. 의사가 진료하는 것도 뭐예요? 오죽하면 진맥을 하겠습니까? 표정을 보잖아요. 입술이 파랗냐 눈이 뜨냐 뭐가까지 보잖아요. 그래
그래서 그 사람은 병명을, 요즘에 의사는 또 아니라 그러잖아요. 옛날에 딱 보고 그냥 뭐 병을 알아맞혔다고. 요즘은 전부 기계를 동원 다 하잖아요. 검사 다 하고 이래가 나오잖아요. 옛날에 진짜 명의를 딱 보고도 그냥 알았고, 진맥 한번 가지고도 딱 알았잖아요. 그 진짜 명의는 옛날 명의고 요즘은 의학적인 명의라고 그래요. 의사도 뭐요, 이리 뭐. 그러니까 여러분이 병원 가가지고는 대체로 뭐예요, 의사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요. 질문을 많이 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많이 해요. 자꾸 이래서 이렇고 언제부터 그렇고 막 그래야 진단이 뭐 제대로 나오지 않겠어. 의사가 그냥 근성으로 이렇게 그 진단하는 건 아닌 거거든. 여러분 정말로 의사가 여러분을 병 고치기 위한 순수한 의술의 명의의 목적으로 정말로 이 맥박까지 이렇게 신경 쓰듯이 상대방을 특히 우리 영적으로 구원하고 복음적으로 구원하려면은 정말로 예리하게 그 반응을 순간순간 측량하면서 그 사람을 거기에 맞게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여러분이 그들을 설득해 나갈 수 있는 설득의 퀸, 설득의 그 프린스, 설득의 명수가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